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들과 여기에 모인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좋았을 것을 하며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세대는 말 그대로 그 광야에서 일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장면들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뇌와 피땀, 그분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런 고난에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간절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도를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그분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세속과 방종과 죄악의 무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는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큰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전임자 모세는 죽기 얼마 전 온 이스라엘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직무자를 후계자에게 엄숙히 인계했으며 그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7절의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말씀을 전달했죠. 이제 그 책임을 회상시키며 명령을 재확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처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의 충실한 친구요 부관인 여호수아만큼 슬퍼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영적인 스승인 모세의 모든 영적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직접 영적으로 체험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후퇴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전쟁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를 뒤를 잇게 되리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내려놓을 직무를 이어받으라는 명령을 들을 때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모든 격려와 자극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말씀하셨던 것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연약함을 느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겁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포준 세번역 성경에는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해야 하지 않는가 라며 근심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약하고 겁나고 근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거대하고 엄청난 책임을,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룰 우리의 방식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비우시고 우리를 낮추셔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그분의 능력의 지팡이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적자생존을 말을 하죠.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가 살아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힘이 없는 자에게 더한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을 완전히 나타내시며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연약하였던 여호수아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힘의 원천이 우리의 원천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분께 충성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의 신앙의 원천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호수아에게도 항상 적용되는 영원한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종으로 충성하는 것이 왕의 보좌에 오르는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미약한 것처럼 느껴지나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창대함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과거는 고귀한 노력으로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몸부림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설명하는데 그의 말이 정확하다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사로잡힌 민족의 슬픔도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이끄는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따라서 출애굽 행렬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 근거가 민수기 13장 8절과 16절에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하여, 16절의 말씀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그는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 이겼으며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말했고 모세의 평판과 명예를 지켜주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했고 지루한 방랑의 세월을 인내함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여호수아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담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이십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목숨값으로 핏값으로 지불하며 특별하게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80년이 넘는 충성스러운 마음과 그의 신앙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무엇에 쓰시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안달하고 투덜거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실 고귀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 준비되는 방법은 바로 충성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환경을 통해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똑같이 그분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부르심에도 크게 입을 열어 아멘이라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라 대답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면 예라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는 뚜렷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뚜렷한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뚜렷한 소명이 그의 힘의 원천이 되어졌죠. 여호수아 1장 2절과 6절의 말씀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라는 소명을 받았는지 알 때, 그 소명이 무엇인지 진정 깨달았을 때 누구도 그 깨달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타고난 것이든 지적이든 간에 자신의 약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라고 해도 조롱과 악의적인 비판에 상처를 입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뚜렷한 소명이 있는 신실한 자는 큰 바위와 철 성문과 견고한 성벽과 넓은 거센 강 앞에서도 그 누구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목적을 굳건히 바라보며 자신을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은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북쪽으로는 페니키아, 남쪽으로는 애굽과의 교육을 통해 당시 예술과 과학을 잘 알고 발달해 있었죠. 생긴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은 한 민족이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장 발달한 무기로 물샘 틈 없이 방비하고 있는 민족들을 신속히 내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도움으로 가나안에 정착하리라는 확증을 거듭해서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확증과 그의 뚜렷한 소명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뚜렷한 소명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나아가면 되니까 용기 있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제 앞에서 급급하기보다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이 여호수아의 힘의 원천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하시죠. 여호수아가 위대한 전임자에게 항상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 교통을 했으며 또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통을 했죠.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과는 달리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조언을 들었으면 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자신과 자신의 위대한 전임자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똑같이 확신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과 이어지는 모든 전쟁 속에서 그 무엇도 여호수아의 용기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낙담하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귀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이 그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단언컨대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에게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얻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히 입히사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바쁘고 너무 세상적이라면 말씀은 머무를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너무 정욕적이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면 주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영향력이 끼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강한 아들에게 사로잡히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에게 힘을 얻고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힘을 얻게 되는 비결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뿐이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이길 만한 권세와 이길 만한 능력과 권능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약하더라도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함과 피곤함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그분께 맡겨드립시다. 그러면 이것들이 햇빛 속의 안개처럼 사라지고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저와 여러분을 약속한 대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간직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에게는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인간의 삶에 관한 모든 율법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에 전부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땅뿐만 아니라 결코 해가 지지 않는 그분의 사랑에 망망대해까지 기업을 받고 만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담대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거룩한 존재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들과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신기촌 교회가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이행하고 준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데 스스로 조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는 뜻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자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이 큰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존재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는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 모든 능력, 모든 지혜가 그분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다른 모든 존재에게 흘러가되 그 정도는 그들이 받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수하게 사심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야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도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인성에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물줄기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로 흘러와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악은 악을 낳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까지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슴에 새기십시오.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폭을 깨닫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변할 수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사랑의 감정과 그 사랑 자체를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언제나 변할 수 있죠. 언제나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지 못한 사랑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 사랑 자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사랑의 속성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일관된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으로도 마음으로도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척도는 느낌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로 고백하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의지적으로 실천을 옮기지 못하는 신앙에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근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지, 정, 의를 움직이셔서 지식과 마음과 의지를 다해 전인격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받았고 여러분들이 느꼈으며 여러분들이 깨달았고 얻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며 뚜렷한 소명을 간직하며 사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놓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증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늘 하나님의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며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믿음의 군사,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까지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뚜렷한 소망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사랑의 하나님을 확증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